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 70 정도 되신 것 같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공보수석실의 연설 담당 비서관,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대통령 연설을 할 때 연설문을 써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분은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아들이시고요. 언론인 출신입니다.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던 1999년이네요. 그리고 이제 2001년 8월 1일에 주변의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마다 380만 명의 사람들이 받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루신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문호의 자전적 소설인 고향이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루신이라고 하는 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한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세들이 침략하는 이런 시대였고, 중국도 여러 가지로 외세 침략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 루시는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일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시대 상황은 너무나 암울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치열하게 자신의 시대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땅 위의 길과도 같은 겁니다. 땅 위에는 본래 길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통치에 대한 것을 기록합니다. 1, 2절 말씀 보시면 이 아비암의 통치와 간단한 신상을 기록합니다. 느바데앗을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18년입니다. 여러분, 이 남쪽 나라가 유다고요.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나라 유다, 남쪽 나라 좋은 나라, 북쪽 나라 나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남쪽 나라 대한민국, 북쪽 나라가 뭐예요? 북조선 인민공화국인가요? 나쁜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쪽 나라 유다 르호보암이고요. 르호보암이고 북쪽 나라 여로보암입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 시대였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쪽 나라 유다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고 남쪽 나라는 왕의 이름이 르호보암. 이 두 사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쪽 나라 르호보암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 18년 때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르호보암이 죽게 되니까 여로보암 18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어서 3년을 다스렸다. 여기 아비암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아들의 통치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암은 다윗의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이니까 증손자벌에 해당합니다. 이 아비암의 증조 할아버지가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암은 그의 마음이 증조 할아버지인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암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르호보암이겠죠.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아비암은 그의 조상 다윗이 아니라 3대 위에 있는 다윗이 아니라 자기 바로 위에 아버지의 길을,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쪽 나라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는데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 10지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분열을 시켰습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쪽 나라 유다와 북쪽 나라 이스라엘로 분열시킵니다.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를 냈습니다. 보통 이것을 이제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이라 그래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 갈 곳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북쪽으로 남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쪽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 이 북쪽 나라 사람들이 3번씩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여로보암 자신에게서 떠나서 다윗의 자손에게 다시 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드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갈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 극단인 베델에 또 북쪽 극단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거 없다. 베델과 단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되나요? 안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잘못된 게 없어요. 예루살렘 꼭 갈 거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약시대에 이걸 앞당겼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여로보암의 두 번째 정책은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평신도,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도 다 제사장인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게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걸 앞당기니까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가 이단 정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절기를 살짝 바꿨어요. 7월 15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날짜는요 다 음력입니다. 음력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이에요. 8월 15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음력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8월 15일 추석 때 추수감사를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진보적인 교회만이 아니고요. 보수적인 교회 속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지키나요? 미국 거잖아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 1년 겨울을 지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하게 되고 첫 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1620년 그때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사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에요. 생스기빙 데이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셋째 주를 지키는데 그게 국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초막절, 그게 이제 추석하고 연결되니까 8월 15일로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여러분 예수원에 계셨던 토리 신부님이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외국분인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예수원을 건립하고 거기서 평생을 계셨던 토리 신부님이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진보적인 사람들, 뭐 보수적인 교회에서도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7월 15일로 되어 있는 초막절을 한 달 늦춘 거예요. 8월 15일로 바꿨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세 가지 정책입니다. 예루살렘 갈 곳 없다,
레위인들만 제사장을 할 필요 없다. 일반 평신도들, 다른 지파 사람들도 다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리고 절기를 늦춰줬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수 때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굉장히 바쁜데 헉헉거리면서 준비해가지고 7월 15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시간이 짧은 거예요. 한 달 정도 더 여유를 주니까 백성들로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로보암 왕의 3대 정책인데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망치게 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으로 세움을 받자마자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통치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자기 아버지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쿠데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족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의 정변을 만난 겁니다. 바하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 나답 이 집안을 뒤집어 엎고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청산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 보시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좀 이해가 좀 안 되죠. 여로보암, 나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으면 여로보암의 길로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청산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바하사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서에서 가장 악한 길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결정판은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이 있죠. 아합과 이세벨,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에 대한 말씀에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시면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의 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이세벨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길, 소위 말하는 악인의 길의 3종 세트입니다.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악인의 길의 3종 세트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쪽 나라 좋은 나라, 북쪽 나라 나쁜 나라라 그랬죠.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피에 피를 잇는 정권 교체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한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쪽 나라 이 르호보암, 유다는 어땠나?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을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라고 하는 것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쪽 나라 유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르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남쪽 나라 유다, 르호보암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얌은 여로보암의 길은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북쪽 나라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아 살았는데 하지만 르호보암의 길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있고 다윗의 그 다음 솔로몬 때 삐끗 어긋난 것 같아요. 다윗의 길을 솔로몬이 따라가고 솔로몬의 길을 그 다음에 쭉쭉 이어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윗의 길이 있는데 솔로몬 때 약간 어그러진 것 같아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여러분 이 다윗의 길에서 어긋난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길, 요거를 돌이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아사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그래서 15장 9절 이하에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암과는 달리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흠결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정도 되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군입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한 3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군으로 기억할 만한 성경의 왕들, 남쪽 나라 유다의 왕들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치던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드셔서 이스라엘의 목자장을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부정적인 왕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불행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긍정적인 면에서 왕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윗은 알았고 사울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있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다윗이라면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키가 홀칠한 미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겸손합니다. 왕으로 뽑혔는데 수레바퀴 같은 데 가서 숨어 있잖아요. 어디 있어?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왕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 위에 진짜 왕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으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정치의 이상을 구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지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죽을 때 후계자를 안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정치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게 사사시대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무정부 시대가 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정정치의 이상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왕제도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선지자 제도를 통해서 왕을 견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왕들,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가늠하는 기준이 간단합니다. 선지자랑 사이가 좋으면 선한 왕입니다. 선지자랑 사이가 안 좋아요, 왕이. 그러니까 악한 왕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잘 듣는 왕이기 때문에 선한 왕인 거예요. 근데 선지자와 사이가 안 좋아, 사사건건 부딪혀, 이건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잔소리꾼들이에요. 잔소리꾼. 시시콜콜하게 딴지 걸고 잔소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꾸짖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사람 왕 입장에서는 미워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왕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들 시대의
잔소리꾼들이다. 여러분, 제가 성군을 몇 명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때도요, 우리가 볼 때는 성군으로 존경하는데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얘기를 하고 미가가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시대의 잔소리꾼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제도를 견제하시는 것입니다. 기왕에 겸손한 사람이었던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왕인데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멸망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늘 이 생각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툭 치면 알아들어요. 툭 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겁니다. 툭 치면 알아들어요.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미련한데 고집까지 세. 요거는 약이 없어요. 미련한데 고집까지 세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악을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알아듣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역시 다윗이다.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왕이 아니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분 저분한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직감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2만 개입니다. 2만 개 자리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인데, 아니 그 정도 일을 했다고 네가 나한테 이래? 바로 잡아서 깜빵에 넣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툭 치면 알아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군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사 왕에 대한 얘기를 했죠. 다윗이 있는데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의 잘못된 길을 돌이킨 사람인데, 이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6장에 보시면 아사가 41년을 통치해요. 근데 36년을 제대로 했습니다. 마지막 5년이 아쉬워요. 그 아쉬운 이유가 뭐냐 하면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잔소리꾼이 있었어요. 36년인가 됐는데 책망하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 전심으로 하나님 안 찾았다 그러니까 뿔따구가 나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이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게 됩니다. 41년 통치했는데 36년을 잘했는데 36년째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니까 잡아다가 가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조가 들게 되는 겁니다. 41년에서 36년 마지막 5년 아쉬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잔소리하는 이 잔소리, 책망하는 선지자 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39년에 발에 병이 듭니다.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 나한테 책망하는 것, 그 쉽게 우리는 성경에 나오니까 다윗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며 바른 길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빨리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가던 길을 버리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잠언 9장 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사람들을 잘 가려가면서 책망을 하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 책망했다가 미움만 받아요. 원수돼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만한 사람 책망하지 말래. 제가 이 책망을 잘못했다가 아주 쪽박을 찼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유학 가기 전에는 주로 청년들을 하니까 청년부는 대부분 지도교육자가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막 야단쳐도 돼요. 그 요걸 가르쳐 놓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놨냐면
책망을 가려서 하라는 말씀인데 요거를 우리가 거꾸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책망받을 때 이걸 못 받아들이면 내가 거만한 사람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게 되죠. 그렇죠? 내가 어떤 책망을 받았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잘 받아들이라고 청년들을 교육해놓고 어떻게 불러다가 눈물 빠지게 야단쳐도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재미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 간증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에 제가 유학 가서 이제 한인교회를 목회하면서 협동 목사로 도우면서 저보다 한두 살 더 위에 있는 어떤 집사님을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삐졌어요. 부부가 삐져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간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뭐라 그랬을까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 왼수가 삐져가지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책망을 잘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실 교회 구조에서는요 잔소리 들을 어떤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쓴소리, 나쁜 이야기, 좀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 나는데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답니다. 그 오산고등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양육이 됐죠. 양육이 됐는데 애국조회 같은 거를 했던 모양이에요. 오산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이 조만식 장로님이 교장 선생님 훈시를 하잖아요. 훈시를 하다가 이놈들아 그러신대요. 이놈들아 한번 그러면 한두 학생이 운답니다. 두 번째 이놈들아 그러면 한 절반 정도가 울고요. 조만식 장로님이 세 번째 교장 선생님 훈시를 하면서 이놈들아 그러면 전체 학생들이 다 울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놈들아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나라 없는 만국 백성들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를 담아가지고 교장 선생님인 조만식 장로님이 이놈들아 그러는 거야. 책망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책망하니까 전체 학생들이 다 울었답니다. 제가 오산고등학교 출신 구약 교수님께 신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들은 얘기예요. 이놈들아 정말 그렇게 좀 야단쳐 주시는 책망해 주시는 어른의 소리가 그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우리나라에 너무 어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른이 없어. 엉망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만식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이놈들아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책망, 우리를 향한 따끔한 회초리, 그리워지는 그런 시절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길눈박이에요 별명이. 길눈박이니까 얼마나 길눈이 좋은지. 근데 요즘은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고 다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니까 점점점 길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어디 간다라고 설정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벗어났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죠. 자존심 상해하시나요? 바보죠 그거는. 내비게이션에 길을 딱 해놨는데 그 길에서 벗어났대. 이거 어디다 대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 길에서 벗어났구나. 돌이키게 되죠. 자기 판단을 내세워서 고집부리면 더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틀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정확무오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길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또 16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길이라고 다 바른 길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봤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 거고요.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한 흠이 없는 삶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3절 4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러분 3절에서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함과 동시에 바로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다윗이 죽은 지 거의 100년이 됐는데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끄지 않으리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유다를 존속시켜 가고 계심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우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잘것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부터 19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남쪽 나라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왕이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이유는 있어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여기도 비슷하죠. 우리가 읽었던 15장 4절 말씀과 비슷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사밧 왕의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 두 왕 다 선한 왕입니다.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습니다. 핑계거리는 있어요. 부인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호람 유다의 5대 왕이에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다윗의 6대 손이에요. 다윗보다 한 150년, 200년 후의 사람인데 이 악한 왕, 그가 행한 일로 보면 멸망당에 마땅하지만 다윗 때문에 하나님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언제 인물인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물론 반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나중에 므낫세 왕이 등장해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희대의 성군의 아들인데 희대의 악한 왕이 또 태어나서 또 얼마나 오래 사는지요. 55년 통치를 해서 남쪽 나라 유다를 말아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보시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죠.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무게는 보잘것 없어요.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거꾸로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기를,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 앞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될 수도 있고 히틀러 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내몰에 죽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잘못을 적발하고 들추어내는 의미라기보다는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지만, 다윗은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 73세 때 이런 시를 지으셨습니다. 눈 덮인 들판 함부로 걷지 마라. 내가 오늘 남긴 발자국 뒤에 오는 이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리스도인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와도 같습니다. 길을 가는 순례자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길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사도행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도를 따른,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전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사도행전 9장 2절과 22장 4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길을 가는 나그네들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길들이 있겠죠.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데, 다윗의 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흠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른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바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바람 부는 인생길 기도하며 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길도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